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정결을 위한 붉은 암송아지, 정결을 위한 붉은 암송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3절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4절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5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6절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7절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8절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막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10절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12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15절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18절 정결한 자가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19절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21절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2절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마지막 22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라 죄를 거두어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되지만 부정을 씻는 물로 뿌림을 받으면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성소를 더럽혔기에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어떤 부정함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저녁까지 잠시 부정해지기 싫어서 이웃의 아픔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7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사람들의 부정을 씻고자 희생된 붉은 암송아지는 죄와 허물이 없지만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희생으로 속죄제가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은혜가 이웃에게 임하도록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이 아플 때 그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이 부정함 가운데 있을 때는 함께 그 죄악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내가 먼저 회개하여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부정함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 있습니까? 저녁까지 잠시 부정해지는 것도 싫어서 이웃의 아픔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글쎄, 부정함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어쨌거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정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믿지 않는 이웃과 함께 함으로 그들을 예수 피로 정결함을 씻으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이 곧 전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이 싫다고, 예수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싫다고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안 되겠죠. 우리는 사회 속에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사람들 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아플 때, 또 장례식이라든가 그들이 또 병원에 있을 때라든지 아플 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도 정결함을 씻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내 죄성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얻고 있습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13절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소돔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한 롯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늘 때가 묻고 부정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그 죄를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내 부정함을 씻으라고 영원한 생명의 물인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면하면 영생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는데 죄성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참 괴롭죠. 괴로워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애통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00%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100%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괴로움을 당하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얻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정결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서서히 우리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내 부정한 생각과 마음을 다른 지체에게 전염시킨 적이 있습니까? 매일 나를 정결하게 하는 말씀으로 회개해야 할 나의 부정한 생각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썩은 사과 하나가 주변 과일을 모두 썩게 하듯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 물건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부정한 생각과 말은 다른 사람에게 순식간에 전염병처럼 전염이 되는 것이죠. 사사로이 꺼낸 나의 부정한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 전체를 해치는 치명적인 여론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혀서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언행의 정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부정한 생각과 마음을 다른 지체에게 전염시킨 적이 있습니까? 매일 나를 정결하게 하는 말씀으로 회개해야 할 나의 부정한 생각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오가 아니고 모두가 예죠. 우리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괴로워만 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입술이 부정하게 될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내 정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를 날마다 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로 일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샬롬.